우리가 잘 모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영과 육을 지금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봐야 되는 눈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질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처음부터 복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은 지금 끝났다. 완성이 됐다. 그런데 오늘 하루 속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약속하는 게 뭐냐? 함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이게 답이에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양육을 하겠느냐? 우리 자녀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게 뭐냐?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설 것이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거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대로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 예배 끝나면 항상 우리 찬양대가 마라나타 찬양하잖아요. 뭐냐? 우리가 현장으로 가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간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인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왜 내가 광야에서 이러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 세웠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뭐냐? 이미 우리는 역사, 완성, 묵시 속에서요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가나안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받지만요, 진짜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계시록에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옛 뱀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대적. 특히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켜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보세요. 그게 옛 뱀이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세상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지금 운명에 느끼네. 세상의 신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이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들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보세요. 이거는 두려움에 대한 모습이에요. 내가 행복한데, 우리가 어디
저기 가서 절 한번 해볼까? 없어요. 뭐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치고 우리가 굿도 하고 우리가 뭡니까? 부적도 쓰고. 왜 그럽니까? 뭔가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우상을 섬겨요. 이게 뭡니까?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그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의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게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도요,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까?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참된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에 빠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신적으로 계속 눌려 힘들어요. 보세요. 뭔가 모르게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육신과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뭐가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쉼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마귀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 묶여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나는 남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뭐냐? 지금 눌려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평생을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런데 내가 지금 묶여 있고 내가 지금 안식이 없고 내가 이 속에 잡혀 있는 거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은 뭐에 빠집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중독 속에 계속 빠져요. 여러분, 일도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항상 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 막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집사님 내년은 찬양대 쉬세요. 그럼 와, 목사님 왜 나한테 찬양대를 하지 말라고 그럴까?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런가? 이게 아니고, 아, 내가 그 속에 안식이 없다니까요. 왜냐?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누가 하라고. 그게 뭐냐? 그게 중독이라. 막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아유, 집사님 이제 올해는 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안식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날아가는 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이건 전 중독이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아, 목사님 내년에는 1년 좀 쉬세요. 그러면 아, 안식해야 돼. 이게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럼 그게 문제예요. 왜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일들이 저가 없고 여러분이 없어서 안 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몫이지만 그것이 나 없으면 안 들어간다. 그건요, 내 사업장이고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커갈수록 사람들은요, 소유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어. 내가 없으면 이거는 무너질 거야. 끊임없이 뭔가에 대해서 잡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아니, 거의 안 믿어요. 지금 너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틀리게 전하는데 틀린 거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알지도 못하는 신을 갖다가 자꾸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저 불신자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고 그게 아세라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쉼이 있냐? 없어요. 왜냐? 말씀을 안 믿는데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중독화되는 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쉼 없는 상태에서요,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모습 속에 보세요. 탕자와 같은 모습. 여러분, 탕자가 나가버립니다. 자기 발로. 희한하죠. 아버지가 안 말려요. 그래 갔다 와라. 여러분, 모습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러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거 그거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진짜 쉼이 있는 거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한번 해봐라. 네 힘대로 해봐라. 네 노력대로 해봐라. 결국에 탕자의 모습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살아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실제 현장이야.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흉년 들고 재앙이 쏟아붓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돼지 쥐염염염 먹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그 안식이 없으니까 아이고 다 때려치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요 항상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음이 오면은 이거는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그걸 자꾸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죽음 때문에 평생을 뭐 한다고요? 일평생을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망하는 게 두려우니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생기는 게 두려우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일 좀 생기지 말게 해달라. 평생을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 속에 다 뭡니까? 개인이 이러한 모습에서 만나요. 그런데 개개인이 만나서 또 결혼도 해요. 그 가정 속에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뭐 사네 못 사네 이러네 저러네. 보세요. 그 가정이 종합 문제 집합소예요. 가정에 안식이요? 없어요. 왜냐? 안식 없는 내가 만들어낸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모래 위에 만든 거 결국에 무너지지 않냐? 모래 위에 사업장을 만든 거 무너지지 않냐? 그 무너짐의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지금 당장은요 뭔가 막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안식 없음의 상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이 문제가 없어지냐? 아니요. 다른 걸 통해서 또 들어와요. 우리가 그래 내가 어디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위로받으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다른 걸 통해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뭐가요? 사단. 누구를 통해서요? 뱀을 통해서. 뱀은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가 변질돼 버리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 버렸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말씀을 갖다가 틀리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로 말씀 잘하는 분들 많다. 야, 저분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리스도만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신나게 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와닿지 않아요.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나하고 상관 있냐?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에서 미혹을 당하고 속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지 않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뭘 범합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있다 없다,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갖고 가요. 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이게 시작입니다. 결국에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가 끊어내 버렸어요. 그게 단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복을 줬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 없은 모든 죽음의 증상이 들어오게 된 시작이 뭐냐? 평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고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가 뭐냐?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회복이 안 되느냐? 시작 속입니다. 보세요. 그 말씀을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나를 위하는, 마치 우리를 세우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요 절대로 이 소리를 가지고 속이지 않아요. 뭐냐? 말씀만을 속여요. 말씀만을. 야,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 떡도 먹어야 되지 않냐? 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냐?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행위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신학의 싸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냐 행위냐 이거예요. 어느 날 절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행해야 된다. 반반 섞어서 버렸어요. 사단은 다른 거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듣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속이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미혹받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목사님 안 됩니다. 보세요. 교회가 안식년을 지킨다 했을 때 보세요.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지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평신도가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쉬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사업장을 일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지금 이끌었습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내년에 다 쉬자고요. 교회도 문 닫고 왜냐? 현장에서 다 예배하고 여러분 사업장 다 하시고 우리 열방으로 한번 나가고 아멘도 안 하고 한 달만 쉬어도 그 매출이 얼만데 쉬겠어요. 아니 하루를 갖다가 마음대로 여러분 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름에 한번 수련회 한번 갑시다. 2박 3일 동안 제대로 온전히 쉴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못 쉬고 손실 때문에 못 쉬고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못 쉬는 건데, 여러분 저 못 지킨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습 얘기하잖아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듣기 좋은 거 가지고 우리의 욕심이 이걸 끊임없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끊습니까? 하나님이 끊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끊어내버렸어요. 그게 단절에 대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님 때 태어났다면, 내가 모세 때 태어났다면 난 진짜로 제대로 믿을 건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끊임없이 죽음의 증상 가운데서 막 죄 두려우니까 맨날 흑암 꺾고 있어요. 이 문제가 두려우니까 맨날 우상이라고 하는 거 만들지는 않지만 성경이 우상되고 십자가가 우상돼 가지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진짜 마음과 생각 속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땅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쫓겨나가지 않고 우리가 안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작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 들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 맞습니까? 그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어디 가서 용서함 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30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찌렸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참된 왕입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이, 예언자, 제사장들이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를 갖다가 그 일을 갖다가 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 모든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 진리로 완성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죄책감에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용서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우리는 법적으로 아이고 내가 용서받은 거 맞나? 그런데 내가 왜 또 잘못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맞나?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너무 심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찾았어요. 맞습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의 언약을 갖다가 회복시켜 나갔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로 오셨어요.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창세전에 그 언약을 다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진행되면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죽으신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바로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세상이 지금 어떠한 증상에서 안식이 없는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안식이 없고 내 가정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샬롬이 없구나. 이것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생겼구나. 그것을 보고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리스도라고 하니라.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현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에게 늘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관례예요. 관례, 규례. 뭘 가리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더라. 이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그게 강론이에요. 뭘 강론하는 거냐?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리고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무슨 내용입니까? 해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해 받았어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또 뭘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게 뭡니까? 부활. 바울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쫙 설명하는 거예요. 야, 창세기가 뭔지 아냐, 뭐가 뭔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의 해 받으심,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부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그 예수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해 받고 죽었어요. 그 예수가 뭐였습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뭐냐, 죽음의 증상들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론 속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냐?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답을 얻게 됐는 줄 아냐?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돈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구나, 착각이에요. 병든 사람 보고서 이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보이는 거지만 착각이에요.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떡 주라고 부르고 빵 주라고 부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말해라. 그것을 보고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움에 캄캄함에 다 있지 않냐? 그거 왜 못 보냐? 우리가 열심히 빛을 발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속에 임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복 받자, 우리가 뭐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 빛을 비춰라. 그래서 우리가 7주 동안에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하니까 우리 자신이 빛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팀장 데리고 지금 하는, 야, 한번 빛을 비춰봐라. 일주일에 7명, 하루에 1명씩 우리가 빛을 전해봐라. 복음 얘기해봐라. 잘 못합니다. 뭐 많이 들은데 설명하려면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밥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막 우리가 뭔가 아쉬워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게 지금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빛을 비춰라. 그 전에 우리 자신이 빛이구나, 이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어디 가서 눌리지 마시고, 어디 가서 자꾸만 인상 쓰지 마시고, 뭐냐, 우리가 빛이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 빛을 증거하는 거구나. 보세요.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빛을 비춰요. 여러분 가정마다 빛을 비춰요. 예배하세요. 혼자라도 하세요. 모든 현장에서 빛을 비춰라. 보세요.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빛입니다. 그늘진 데 없이, 사각지대 없이, 어린 아이부터 모든 장년의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딱 빛을 비춰요. 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로 그 집에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지역에서 빛을 비춰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쫓겨나고 뭐 어디로 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아니, 자꾸만 빌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경제 속에서도 빛을 비춰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산업인 잠깐 모였잖아요. 뭐냐? 창조, 우리에게 타락 이전에 주신 경제가 뭡니까? 그게 아바드예요. 아바드를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말하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모든 씨 맺는 이런 과실들을 주고 너희가 경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라.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예배예요. 예배. 창세기 3장 이후에 바뀌었어요. 내가 땀 흘리는 수고해야지 내가 먹을 것이다. 생존을 위한 노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생존입니까? 생명입니까? 먹고 살려고 합니까? 내가 더 좋은 집에 가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 가장 큰 거에 묶여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열방을 향해서 나가자, 우리가 뭐 복음을 해서 생을 걸었다. 딱 이 속에 묶여 있어요. 이 속에. 왜냐? 가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 그래서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 제거해라, 왜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년을 지켜라, 왜 신년을 지켜라 얘기한 자입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은혜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부추를 끊어요, 애굽의 고기를 끊어요, 마늘을 끊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만나 먹고 살아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평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 마늘 이런 거 실컷 먹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 굶어 죽지 않았어요. 너희가 만약에 안식년을 쉬면은 너희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되냐? 아니다. 3년 동안 내가 먹을 거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 속에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숨어요. 약해져요. 얘기 자꾸만 피해가요. 도망가요. 왜냐? 이 앞에서만.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앞에 거냐? 뭐 우리가 전도할 그냥 가요. 근데 물질 앞에. 왜냐? 이게 가장 확실해진다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어 봐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돈 없어 봐요. 이상하게 배고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줬어요. 야, 이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라고요? 정말로 이것이 청직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더 작게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교회,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목회자, 우리 같은 동역자, 이 속에서 정말로 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오만 거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해. 내가 어디 가서 막 자랑도 하고 증명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는 못 써요. 이 속에 뭐 하라고요? 진짜 빛을. 마지막 뭡니까? 모든 열방 속에 빛을 비춰라. 이게 우리가 7주차 지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가지고 7주차를 지나갈 겁니다. 그 속에 나를 찾고 만남을 찾고 가정을 찾고 다 찾아야 돼. 어떤 교회를 향해서 야, 네가 부자냐? 착각하지 마라. 너는 가난한 거야. 내가 많은 거 가지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는 왜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야? 끊임없이 책망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간대요. 7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7 현장에 대한 응답들을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안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미 뭐 했다고요? 전부 다 자유하게 됐다. 상태에, 증상에 묶이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아,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자유한 줄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구나. 그거를 알고서 지나가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속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안식을 회복합시다.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만이라도 정말로 예배하고 성도가 서로가 교통하고 성도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안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묶여있다. 기도해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풀어야 돼요.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내가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내가 뭔가를 물렀어요. 그 토지를 물러주는 거예요. 내가 풀 힘이 있으면 내가 풀어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 친척이 풀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신년을 맞이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여러분,
그 고엘 제도가 가장 설명 잘 된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룻기서예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요, 자식들 다 죽어요. 어떻게 하냐?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러줘. 이거 네가 가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형제, 우리 공동체 기업을 다 물어주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 그게 기업 물을 자라니까요. 오히려 저 사람 있는 거 뺏어가려고, 저 사람 못하니까 내가 전부 다 감춰가려고, 그런 욕심이 아니고 물러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으면 희년이 오기 전에, 어떤 응답이 오기 전에 내가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를 회복하라고 저와 여러분 불러. 그게 안식이에요. 모든 묶여진 다 푸는 거. 말씀을 한 줄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우리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완성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고 내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완전히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한답니까?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말씀 읽으세요. 지금 이제 말씀 막 이렇게 그 여전도에도 막 읽고 막 있잖아요.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전부 다 보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하는 말이 여러분 속에 담기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식을 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요, 산업을요, 경작하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소유하고 묶고 경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맨날 혼자 지고서 아이고 기분 이래 하지 말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모든 묶여있는 내가 자유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의 비밀, 자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